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지상의 낙원에서 하늘의 낙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본질이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림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수 없으셨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깊게 관련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도 하나님 뜻은 존재합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서론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회복은 하나님 다스림으로 회복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존재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하고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한 가지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럼 지옥에서도 사람은 영생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와 달리 우리 영혼은 불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을 우리는 영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냐는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을 우리는 영생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고 천국을 영생으로 부르는 이유는 천국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렇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결단을 그들은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핍박의 시대를 경험을 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오해하게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한 구원의 표현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구원이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쉬운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다못해 불교만 해도 어떻게 해서 해탈을 한다고 말을 합니까? 고행이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반복하면서 죄를 털어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굉장히 어려운 종교인 거예요. 또 이슬람만 해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하루에 5번은 매일같이 하는 분들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마치 하나의 습관처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속에서도 쉬운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요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위험한 종교고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굉장한 위험한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교회 시대 속에서 누구나 믿는 기독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고백하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결단이 없는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 먼저 들어갑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결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냐 안 읽냐가 아니라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건 내려놔야지. 이런 결단이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언제부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있고요. 헌신하지 않고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헌신하지 않는데도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도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신앙의 탈선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의 탈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다니는 교회, 아무나 믿는 예수, 아무나 드리는 예배는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하면 믿음은 결단한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은혜 받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회개고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겠다. 이 결단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삶 안 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머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뭐 해야만 하겠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러니까 어제도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도 사랑하시겠지만 내일은 더 사랑하겠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어제보다 오늘도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도 순종하겠다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같아야 됩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표현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그냥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결단하고 믿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전의 인생의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같아요. 결단하는 기독교입니다. 누구나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지는 신앙도 없습니다. 누구나 드리는 예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결단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면서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가요.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었으니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사명과 같은 명령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너희가 하라고.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형통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행복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평안하려고 하고 왜 형통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평안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행복 자체도 목적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수단이죠. 뭐를 위한 수단이요?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때 누군가 그 평안을 보고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평안을 누린다면 나도 그런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의 행복이, 나의 평안이, 나의 형통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은 확실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얕대 자기의 삶의 철학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철학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진짜 중요한 표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면서 사역의 근본적인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열정을 가져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자아가 없을까요? 그의 생각이 없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아를 송두리째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맞춰줄 수 있고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맞춰줄 수 있으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마치 율법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맞춰줄 수 있으면, 심지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철저하게 맞춰줄 수 있다. 이게 뭐를 강조하는 건가? 적어도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복음적인 삶을 못 삽니다. 엄마 아빠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의 신앙을 못 물려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부모가 주장할 때예요. 자녀에게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는 내 말 들어, 끊임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기를 주장하는 거기 어디에도요,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그들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딱 하나래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주장해버리면 예수님 주장 못해요. 내가 나를 비워버려야 예수님이 내 자녀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천국과 관련된 두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천국과 관련된 두 단어는 뭘까요? 천국에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두 가지 축은 뭘까요? 첫 번째 축은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천국을 여는 키잖아요.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키는 믿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성도님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만 들었으니까, 항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들었지 두 번째 거를 굉장히 많이 놓쳐요. 두 번째 축은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게 뭔지 아세요? 결산하는 비유예요. 주인하고 종이 결산을 해요. 그냥 천국 들여다보지 않아요. 결산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들어갑니다. 상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은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상 받는 곳이에요. 상급을 받습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움직여요. 믿음과 순종이 한 단어처럼 움직입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이 빠르신 분들은 아니 성경 안에 순종하지 않고도 천국 간 사람 있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 안에요,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천국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함께 달렸던 강도요.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강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이 받는다고 믿는 거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하늘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아니 이 강도는 믿음을 고백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면 천국이 보류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요, 믿음만 보시고 천국을 주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던 이 강도처럼요, 믿음은 있지만 순종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병상에 있는 한우들이요. 누워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서 믿음은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보다 더 절망적인 분들이 계세요.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들이요. 인식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이분들은 순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더 절망적인 분들이 계세요. 임종 직전에 믿음 고백하는 분들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좀 건강할 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후회하는 분이 참 많아요. 자 보세요. 분명히 환우들, 장애우들,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누구도 믿음은 고백할 수 있지만
순종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아까 말씀드린 강도예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아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순종을 하지 못할 때는 그럼 이 순종의 자리를 뭐가 차지하게 되는가? 이런 경우라면 믿음은 긍휼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그의 상황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보편적인 믿음은요, 믿음과 순종은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왜 이 두 나라가 붙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만약에요 나만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면 반드시 순종을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이 못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남편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 뜻일 거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는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는가, 내가 과연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었던 그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면류가 아니고 자랑이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중에 하나는 배우자일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배우자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 있다면 여러분 자녀일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런 딸이 있습니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자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만족하냐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는 언제나 같아요.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삶이 어떤 거라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렇다 하나님께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근거를 찾았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무조건 믿지. 근거가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누군가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마세요.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누가 예수를 믿었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복음의 통로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일까요? 바라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하나님 사랑을 더 가까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비하고 계신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 뜻이라는 관점에서 양극단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천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들. 땅은 정반대 공간입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부정하는 존재들. 근데 성도가 지금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적당하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존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존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진심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3번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우리 중에는요, 지금의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이 자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끝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놀랍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장면을 대면하시는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제일 흥분하게 되는가?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죠.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칼을 칼집에 넣어라.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군대에게 끌려가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군대를 얼마든지 제압할 힘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하지도 않고 힘도 있는데 예수님 끌려가세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힘이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시지 못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진심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심지어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심지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도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으면 이 구원받는 삶을 설명하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된다. 이 산제물의 뜻은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졌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드려진 존재예요. 누구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세대이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접어들면 제일 먼저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엄마, 내 인생이야. 아빠, 내 인생이야. 예전에는 엄마가 말하면 듣고 아빠가 말하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아의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뀐 존재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당연히 성도가 거듭났다면 그들처럼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매 순간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결단이죠.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 그 믿지 않는 남편처럼 살지 않겠다. 그 믿지 않는 아내처럼 살지 않겠다. 그 믿지 않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요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우리 성경에 분별하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하다는 말은 시험한다, 인정한다, 확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인정을 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온전한 뜻이었다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 뜻이 나한테 그냥 불편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굉장히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뜻에 순복한 사람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게 가장 선한 거구나. 하나님 뜻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완전한 계획이었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저와 우리 아들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늘 저희 아버지를 끄집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들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제가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반면교사에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화가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해도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랐는데 우리 아들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당연한 줄 알아 이거를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죽겠어. 나는 엄청 잘하는 건데 얘네들은 당연히 받아요. 나한테는 이게 내가 이래도 이게 맞나? 난 이거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건데 왜 얘네들이 이걸 당연하고 여길까? 어떨 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진짜 본성을 터뜨리고 싶어요. 나도 내가 이러고 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처럼 원하지 않는데 저도 막 우리 아버지처럼 휘둘고 싶어요. 막 집에 들어가서 그냥 제안해보고 막 이래버리고 막 우리 애들 막 이래버리고 이게 내 본성이 맞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 저는 담임 목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미워도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아버지가 이 못난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못난 인격을 가져버리면 우리 아들들은 목사에 대한 편견을 가져버립니다. 설교 못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도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와도 가라앉히고 그래 네 생각이 좋은 것 같으니까 네 뜻대로 하자. 아빠는 네 생각에 맞출게 이런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러면서 몇 번의 기회를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 이제 존경해. 아빠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내 삶의 롤모델이 아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냥 억울해가지고 억울한데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제가 좋아졌어요. 나는 손해보는 줄 알았어 이게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거구나.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온전케 하는 거구나. 나는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나는 억울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내 의지가 없는 것처럼 속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배우자에게 맞춰주고 자녀에게 맞춰줄 때마다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래야 되나 꼭? 예수 믿는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웬만하면 아멘도 좀 하시고. 저는 참 놀라운 걸 많이 경험을 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든 생각이었구나.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선택들이 사실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선택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인생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높아지셨어요. 하나님 뜻 헌신했으니.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님 뜻에 헌신해서 하나님 높아졌을 때 이들은 낮아졌냐는 거예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놨으니까 폭삭 망했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높아질 때 이들도 지극히 높아집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낮아지면 인생도 같이 낮아져요. 하나님 높아지면 인생도 같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과연 하나님만 위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내 뜻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저는 제 아들들과 좋은 관계 맺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내가 노력하는 걸 인정 안 해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근데 제가 화를 짓누르고 맞춰주려고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아들이 나랑 더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뜻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설수록 내가 더 존귀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정말로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억울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사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설 때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뜻이 나한테 가장 좋다는 것을, 하나님 뜻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뜻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2025년에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결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 나만 믿는 예수님은 없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예수님은 없어요. 누구나 쉽게 믿는 예수님은 없어야 돼요. 결단하고 나를 비워내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남들처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또 내가 추구해야 될 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만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면 내 삶에 순종의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삶을 선택할 때마다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선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온전한 하나님 뜻이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